20세기 대중문화의 아이콘이라고 불렸던 찰리 채플린의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런 말 남겼는데요. 어디 인생뿐이겠습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죄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그저 바라보면 세상은 그런 대로 좋아 보입니다. 20년 전, 10년 전보다 지금 더 나아진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 맞죠. 근데 아담 이래로 인류는 죄 가운데서 한시도 자유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결부시키지 않고 세상을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 문제란 결국 이러한 죄 문제로서 얽히설키 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게 두고 보면 한 인생의 비극이나 온 세상의 비극이나 마찬가지 이 죄 문제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기 위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섬김은 그냥 아주 편안한 서비스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왜 그래야 됐을까요? 이 세상이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죄와는 상관없는 인생이었다면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고난받기 위해 오셔야 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죄로 얼룩진 세상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헝클어지고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피할 길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 스스로가 고난의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지, 정말 자기가 적극적으로 내가 고난의 사람이 되리라, 그런 경우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죠. 성공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행복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인생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스스로 고난의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이런 행복, 그리고 축복, 영원한 생명,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같이 읽어봅시다.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교환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요한 분이셨는데 우리 고난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마치 가난한 자, 실제로 그랬죠. 그렇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 덕분에 우리는 가난한 자였으나 영적으로 공황 상태이고 완전히 멸망당한 인생이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었으나 고난받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어지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은요, 고난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여기서도 뒷부분에 보면 세상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이유를 모르는 거죠. 아니, 오히려 왜곡되이 알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그 자신의 무언가 문제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많은 사람들의 군중의 폭동에 휘말려서 뭐 이런 이유들을 제시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다 틀린 답이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까지를 담보한 그런 말씀이에요. 고난을 받아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이 죽음의 자리 내어주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53장 4절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실로, 그는 확실히, 이런 뜻이에요. 확실히 이런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은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표현을 보세요. 단어들은 바뀌고 의미는 틀리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다른 누군가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나라고 하는 복수, 나와 같은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 때문에 당한 고난이다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는 나고 너는 너다. 개인주의죠. 나와 너는 어떤 부분에 일치점이 없고, 그리고 당신의 문제를 내가 대신 질 수 없고,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법칙이죠. 그리고 개인주의로 팽배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타인의 고통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멀찍이서 볼 뿐이죠. 그러나 가까이 들어가면 책임질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가까이, 너무나 가까이, 아니 우리 속 깊은 곳에 이 문제까지, 그것을 끌어안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한 마리 양을 연상케 하는 이 말씀. 근데 그 양은 보통의 양이 아니에요. 그 등에 어마어마한 짐을 지고 있어요.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의 죄를 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무거운 죄를 대신 지고, 그리고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 오늘 고난주간 우리가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내가 무관하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기란 어렵습니다. 나와 그분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결국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피상적으로 대하면 희극이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치 우리 속을 들여다보는 레이저 촬영, 막 이런 방사선 촬영 이런 것들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속들이 보여지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유심히 들여다보면 비극적인 일들이란 이만저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리고 나 때문에 고난의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찬송은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 혼자 짊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그분이 바로 고난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은혜의 주님,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고난주간이 되면요, 이 예수님의 고난과 또 부활을 주제로 한 기독교 영화가 만들어지고, 또 예전에 그런 영화들을 다시 재상영하기도 하면서 또 안방극장에서 그렇게 보기도 하죠. 그런 기독교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꽤나 오래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아직도 해마다 계속해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보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가 다른 영화보다도 차별점이 있는 것은요, 아주 생생하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갈보리 언덕까지의 그 시간을 말이에요, 이 영화에 담아냈는데, 채찍을 맞고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려지는 그 순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아주 영화적인 리얼리티를 살려서 마치 재현하듯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2004년에 이 영화가 처음 개봉됐을 때 사람들이 충격적인 그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라기도 하였죠. 그 덕분에 상업적인 영화하고는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흥행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수많은 관객들을 사로잡으며 상영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고난, 순환, 이 영화는요, 근데 보고 나면 하나의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시각적으로 그리고 감각적으로 드러내주기는 하는데, 이런 질문이죠. 왜 저분이 저토록 순환을 당하여 했는가? 예수님을 알고 보는, 믿고 보는 성도들은 그 이유를 알죠. 근데 믿지 않고 그 영화를 보게 된다면 그 질문에는 답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영화적인 한계 때문에 이 영화가 개봉되었던 그 해에 한 권의 책이 쓰여졌습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The Passion of Jesus Christ라는 비슷한 제목의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분은 부제를 달기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50가지 이유라고, 자그마치 50가지 이유. 영화는 한 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답을 선명하게 주지는 않는데, 책으로서 이제 그 이유를 밝혀준 거죠.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대략 몇 가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기 위해,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50가지를 말했을 때 하나의 공통점은요, 어느 하나도 예수님 자신 때문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영화를 제작하여 그 영화를 상영하였을 때 성경과 고증을 통해서 과거의 사건을 재현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 탄생 이전 700년 넘는 엄청난 간격을 두고 과거의 시점에서 이사야는 앞으로 있게 될 그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그런데 마치 십자가 그 고난의 현장의 목격자처럼 아주 생생하게 그것을 표현하면서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열어보세요. 아주 날카로운 단어들이죠. 찔림은, 상함은, 채찍에 맞음으로, 이 모든 것이 실상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셨던 그 영화가 그토록, 아마 영화를 보면서 끔찍하다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요, 실제 현장은 그보다 더했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리 영화적인 리얼리티를 살린다고 해도 영화는 영화일 뿐이에요. 실제 그 처참함을 재현하지는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가 감각적인 어떤 시각과 청각, 촉각 이런 것으로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그 현장에 말씀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귓가에도 수천 년 전의 사건이지만 너무나 생생하리 많지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당하신 주님의 그 고난이 생생하게 와닿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죠. 어제 고난이 아니에요. 1년 전의 고난의 의미만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바로 이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그리고 내 삶에 여전히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연결시켜야 되는데요, 영적인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오래된 복음성가는 그렇게 노래하죠. 녹슨 세계의 금옷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며 서들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섰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금옷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며 서들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섰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평생의 몫으로 송에 굳은 살이 배긴 평생을 사셨던 분이죠. 나중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즐겨 다루셨던 나무, 망치, 못이 예수님을 찌르고 손과 발에 박히고 마지막 그 고난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현상이나 일들이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죠. 그 때문에 사실 이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요, 어느 하나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소식에 어제의 소식을 갈아치웁니다. 늘 세상의 관심거리는 바뀌고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느 하나에 머무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의 현장을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의 찔림에 관하여, 그의 상함에 관하여, 채찍에 맞으심에 대하여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오래도록 그 자리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감각적인 그러한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체험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고통, 우리의 문제에 답이 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고난을 통하여 맛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사야는 과거에서 미래를 내다봤다면 우리는 현 시점에서 사실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보는 거죠. 근데 우리에겐 충분한 재료가 있어요. 이제는 이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생생하게 보도해 줍니다. 복음서가 그렇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그 현장에 있듯이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을 내리치는 채찍 소리, 바람을 가르고, 근데 바람을 가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살갗을 찢어내는 채찍 소리인 거예요. 로마 군병들의 그 무자비한 폭행,
조롱, 두피를 짓누르며 씌어진 가시의 연류관. 그는 아름다운 그림의 한 장면으로 보는 것은 절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쓰신 그 가시의 연류관, 그 고통을 말이죠. 조롱을 말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손과 발을 뚫고 나무에 박히는 이 못 박는 망치 소리까지, 모든 것이 생생한 역사 그 자체, 사건 그 자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만큼 말씀을 통해 기도하며 그 현장을 돌아보느냐, 머무느냐, 이것이 사실은 관건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누군가의 고통으로만 만약 우리가 대한다면, 고난주간을 해마다 보내고 또 보내도 이것은 하나의 의식이고 절기일 뿐이지 실제로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보다 더 잔인한 장면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끔찍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냥 단순히 어느 누군가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고난의 현장에 계셨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받은 이유를 이렇게 확실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는 실로 확실히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때문에 답을 알려주죠. 그리고 5절의 후반절을 보세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건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유가 분명하죠.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껏 누리지 못했던 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질병에서 치유를 의미합니다. 얼마나 많아, 지금까지도 우리가 누리는 이 고통은 질병으로 인한 아픔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난의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 때문에. 근데 이 6절에서 말하는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어떤가요? 그런 우리는 양 같다는 거야. 양의 습성 중에 하나는 길 잃기 쉽다는 거고, 제 길로 가기 쉽다는 거고, 목자가 돌보아주지 않으면, 목자의 지팡이, 목자의 음성을 떠나면 양은 정말 무력하기 짝이 없는, 맹수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인, 그게 양이에요. 근데 성경은 줄곧 연약한 인생을 양에 비유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양 같아요. 언제나 길 잃기 쉽고 방황하기 쉽고 우리의 길로 가기 쉽다는 거죠. 이 말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사 우리가 나음을 받고 평화를 누리고 이 놀라운 변화,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 우리가 제대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양 같아서, 우리는 그릇 행하고, 우리는 양 같아서, 우리는 뿔뿔이 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오셨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어린 양 예수에게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난의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바로 죄 많은 우리 때문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우상 앞에 절하는 끔찍한 죄를 반복하는 바로 우리 때문인데,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이죠.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 선한 목자는 직접 자기 자신이 그 양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바로 그렇게, 자, 이런 사랑을 받을 조건은 우리에게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자꾸 신앙이 잘못 길들여지게 되면요, 공로주의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가면 갈수록 자기 공로와 자기 의의를 구축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너무 변질되기란 쉬운 거예요. 순수한 건 이내 변질되기 쉽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려면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한때 한순간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신앙은 그 고난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처음 시작과 동일하게 우리가 무엇을 하건 교회에서의 어떠한 봉사, 어떠한 직분, 어떠한 일들 감당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처음에도 그랬거니와 지금도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나는 지금도 양 같아서 하나님 목자의 음성을 떠나면 언제고 나는 길 잃고 방황하기 쉬운 인생일 뿐입니다 라는 자기에 대한 이 인식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때도 조건 없이 날 위해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나의 약함, 나의 넘어짐, 나의 이 모든 연약함들을 내어놓고 그때마다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변함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여기 온통 우리.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는 우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멀게 느껴지는 거야.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를 나를 제외시키면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이것은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나 때문에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성립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를 제외시키지 마시고 나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 상함 때문에, 내 질고 때문에, 내 간고 때문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분명한 답을 주어야 되죠. 교회는 응답을 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고통은 겪지만 이유를 몰라요.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근본된 문제에 대해서 몰라요. 이게 무슨 정치의 문제인지 경제의 문제인지 사회의 문제인지로만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죄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가 있죠. 근데 그것만 빼놓고 사람들은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응답해 줘야 돼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 우리라고 하는 고백 안에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오도록, 고난의 이 시간들, 부활로 이어지는 이 절기야말로 복음 전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영광의 부활, 이것이 복음의 전모이니까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응답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로 복음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이것이 얼만큼 이제 우리 개인화되어지는지, 내면화되어지는지,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의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지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아까 불렀던 그 복음성가, 여러분 가사를 하시면 두 눈을 한번 감고 묵상하면서 음미하면서 부르셔도 좋겠고요. 오늘 이사야 5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너무나도 분명한 이유,
그가 고난 받으신 이유를 우리가 나에게로 적용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 내 믿음이 나의 공로, 나의 의로 변질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 기도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